오늘은 134쪽까지 지난 시간 했어요. 이제 천수경은 오늘 공부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니까 3월 2일 날이 되겠습니다만 3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천수경 공부를 마치고 3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 법우님들께 얼마 전에 보내드렸던 교재 2권이 있죠. 그 중에서 발심수행장 강의를 먼저 3월달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박참회 공부하면서 시박참회 다음으로 이어지는 9절, 우리의 죄업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게 되면 일시에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 공부를 했지요. 백겁 적집죄, 일념 돈탕죄, 여와 분고초, 멸진, 무유역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불자보묘집을 보면요, 45쪽 가장 밑에부터 나와 시박참회 끝나고 백겁 적집죄, 백겁 정겁 쌓인 죄업, 일념 돈탕진, 한 생각이 없어져서 여와 분고초, 마른 불을 태우듯이 멸진 무유역, 남김없이 사라지네.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에는 일념 돈탕제라고 나와 있고요. 불자법유집에는 일념 돈탕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자법유집에는 이제 이 끓일 탕자에다가 다알진자를 쓰고 있고요. 교재에서는 다알진자 대신에 덜제자를 씁니다만 이 책에 따라서 이렇게 일념 돈탕제로 되어 있는 천수경도 있고 일념 돈탕진으로 되어 있는 천수경도 있고 두 내용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4쪽 마지막 부분, 우리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참여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면 문제 해결은 저절로 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35쪽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천수경의 핵심이 다란이에 있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은 죄와 마음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가장 차원 높은 대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 구절이 나오지요.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이다. 이 죄무자성 종심기라는 것은 한자를 그대로 순서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죄에는 자성이 없어서 종심기지요. 마음 따라 일어나니 십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만약 멸할 때에는 죄 또한 사라지네. 죄망신멸 양구공,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양구공이죠.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시증명이 진참이라. 이것이야말로 곧 이름하여 진정한 참이다. 그러니까 참유의 개념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불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는 자성이 없어서, 이 말은 뭐냐면 죄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심기, 마음 따라서 일어날 뿐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마음 따라서 일어날 뿐이기 때문에
마음이 멸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죄 또한 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죄의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별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소멸해버리면 죄 또한 사라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육조해능 스님께서 여러분들 그 아침 방송을 통해서 오래전에 육조단경을 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느 것이 상좌의 본래 면목인가. 육조해능 스님이 노행자 때 처음으로 하신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오조 홍인 스님의 법과 그리고 가사와 바루, 의마를 전해받고 야반 도주를 하는 도중에 뒤쫓아온 도명 스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조 스님에게 받은 가사와 바루를 모두 바위 위에다 내려놓고 도명 스님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도명 스님이 가마를 받고 이 노행자인 육조해능 스님에게 법을 청하니까 해능 스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법문이 바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능의 이 말은 선악을 저울질한 네 마음이 무엇이더냐 그 말입니다. 선과 악에 얽매여 있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됐다가 악한 사람도 됐다가 그러지요. 그러니까 즉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 육조 스님의 의발을 힘으로 뺏으려는 것은 악이거든요. 그러나 노행자인 육조 스님의 법력에 감동해서 법을 청한 것은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일이 치우선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성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선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악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그러한 양쪽 모두를 다 떠났을 때 우리들의 본성인 본래 면목을 만날 수 있다. 이 본래 면목이 바로 깨달음이고 법이고 진리고 선이고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이 육조해능 스님의 이제 법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서 보면은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이다. 죄에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까 마음이 만약에 멸할 때에는 죄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까 바로 육조해능 스님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이니 악이니 그렇게 따지고 살지만 사실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분별심을 놓아버릴 때 그때 본래의 면목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135조 그 이 죄와 마음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그 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위의 네 구절은 죄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데 자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종심기 마음으로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십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소멸이 되면은 죄 또한 없어지게 된다. 죄망 신멸 양구공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죄도 없어져서 마음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져서 양구공
두 가지가 다 함께 공해져 버릴 때 시증명이 진참이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이제 해석한 사람에 따라 조금씩 그 이 문장의 차이는 있지요.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오온이다 개공이다 오온 개공이라고 한 대목과도 뜻이 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텅 빈 것으로 바라보는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 몸도 공한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온갖 기쁘고 슬픈 감정들도 모두 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공하다고 하는 것은 실체 자체가 알고 보면 텅 비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반야심경 공부하면서 오온 개공 설명을 그때 자세히 드렸습니다. 136쪽을 한번 넘어가죠. 136쪽.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온 우주의 사랑의 감정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내용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온 우주의 사랑의 감정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 자체도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감정들은 환상일 뿐이고 잠깐의 착각일 뿐이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을 보는 것처럼 실체는 없는데 잠깐 우리가 속아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실체도 없는 좋지 못한 감정들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원하는 일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공덕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복으로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서 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일체가 공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그래서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없는 것은 또한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반야심경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우리의 감정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속아서 이를 그르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 감정들이 단지 환상일 뿐인데 실체가 없어 잠깐 우리가 속을 뿐인데 속아서 그 일을 그르치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 특히 가족 간의 어두운 감정은 우리가 날려버려야 되고 설령 상대방이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화 속의 주인공을 보고 울고 있는 거고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감정들은 결국 스스로 그렇게 지어냈을 뿐 원래는 그 감정 모두가 텅 비어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37쪽을 보겠습니다. 137쪽이요. 어두운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다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뱀으로 착각하고 도망치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보내지 말아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법원 중에서 요즘에는 뭐 남성들도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고 요즘에는 우울증이 오는 연령층이 예전에는 이제 이 우바이 여성 불자들 보살님들이 보통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접어들면 신체적인 그러한 그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 현상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10대부터 시작해서 7, 80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에 나이가 구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역시 뭐냐면 쓸데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울하게 보내는 거죠. 실체가 없는 그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다 환상이다. 착각이고 영화 속의 주인공을 보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잠깐 속아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울증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천수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의 찌꺼기는 말끔히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많이 수지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네 구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네 구절이 있죠. 이 천수경의 핵심이 다란이에 있다면은 바로 그 시박참회 다음에 이어지는 그 죄와 마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힌 차원 높은 그러한 네 구절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죄에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만약 멸할 때에는 죄 또한 사라지네.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둘 다 공해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 그래서 참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했고 또 불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이러한 네 구절 방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네 구절에는 참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상의 지혜에 의한 참회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죄를 지어놓고도 마음으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처럼 소위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전인수라는 것은 나자, 밭전자, 끌린자, 무습자 그래가지고 아전, 내 논이죠. 내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전인수라는 것은 내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 그런 뜻으로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참회에는 크게 이참과 사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참은 위의 내용에서 가르쳐 주듯이 이치적으로 참회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치적으로 참회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참입니다. 이참.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네 가지 구절이잖아요. 네 가지 구절. 바로 이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이라 죄에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 이 자성이 없어서 그 말은 죄에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그 말입니다.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니까 십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면해버리면 죄 또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심이 소멸되면 죄 또한 사라진다. 이러한 바로 이치적으로 참회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참이고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대부분 하는 참회는 사참이거든요. 이치가 비록 그렇더라도 실제로 기도나 독경이나 염불이나 사경이나 절수행이나 간경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보시행이나 그 밖의 실지 수행을 통해서 참회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사참이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진정한 참여라는 것은 이참과 사참이 함께 병행될 때 완전한 참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참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참여를 이렇게 할 때 우리 업장도 소멸이 된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에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두 비구 스님이 계셨답니다. 도반이었는데 두 분이 아주 절친이었답니다. 뜻이 잘 맞으니까요.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제가 출가를 하고 보니까요, 스님들처럼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함께 있으면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주종관계, 예를 들면 주지스님하고 기도스님이나 서로 위아래가 상하가 있게 되면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윗사람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니까 거의 이제 이 도반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많이 때로는 의견이 많이 충돌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개성들이 강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두 스님은 아주 수행하는데 뜻이 잘 맞아가지고 아주 서로 갈등이 없이 가까이 지냈고,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에서 단둘이 같이 수행을 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잠깐 외출을 해서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한 스님은 동굴 안에 계셨는데요, 마침 밖에 외출한 스님의 누이 동생이 마침 그 동굴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수행하고 있는 곳에 먹을 것, 공양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먹거리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비를 흠뻑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옷이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좀 섹시해 보였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동굴 안에 남아있던 스님이 이제 도반 스님 여동생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색심이 발동을 해서 그 도반 스님의 여동생인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밖에 외출했던 이 비구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에게 너는 공부 잘하고 있는 스님을 네가 파괴시켰다고 이렇게 혼쭐을 내면서 이제 을려대니까 그 여동생이 뒷걸음질을 치다가요,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가 말 그대로 한 사람은 살생 중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음행 중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불교의 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죠. 그래서 수행자로서 살생 중죄와 음행 중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수행자가 낙담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계 제일이라고 그러는 우바리존자를 찾아갑니다. 아주 이 계율에 아주 능통하신 부처님의 제자인데요. 그래서 우바리존자를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 우바리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저지른 살생과 음행의 죄는 마치 보리씨앗을 끓는 물에 집어넣은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씨앗을 끓는 물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말씀은 너희들은 도저히 앞으로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 길리고 환속이나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 두 명이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수행이고 뭐고 이 다 끝났구나 하고 낙담을 해가지고 가는 찰나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유마거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마거사. 유마거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두 비구가 전생에 선근이 있는데 낙담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두 비구가 있었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쭉 하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살생과 음행의 죄를 함께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여쭈었더니 우바리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리 씨앗을 끓는 물에 넣은 것과 똑같아서 너희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끓는 물에 집어넣었던 보리 씨앗을 땅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희망을 잃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그때 유마거사가 두 비구에게 개송을 읊어주는데 그 개송이 오늘 공부한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이라고 하는 이 개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송이 얼마나 멋지고 희망적입니까? 뒤에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만약 멸할 때에는 죄 또한 사라지네.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둘 다 공해지면 이것이야말로 이름하여 진정한 참이다. 이것은 바로 유마거사가 이렇게 계율을 범하고 희망을 잃고 가던 두 수행자 비구에게 읊어준 개송이다. 이 개송을 듣고 이 두 비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진정한 참여를 했고요.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침내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개송은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했던 백겁적지주부터 시작을 해서 시증명의 진참회까지 우리가 이 천수경 우리가 외울 때마다 항상 마음에 깊숙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게 있지만 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참회를 통해서 죄를 소멸할 수 있다. 얼마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개송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개송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참회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 137쪽을 보면은 제일 밑에 다음으로 참회 진언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지금 이제 여기 참회진언까지가 참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39쪽에 나오는 내용부터가 준재진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 사상들이 낱낱이 이렇게 갈무리 되는 겁니다. 참회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다라니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우리가 얻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138쪽을 보면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다 아시죠? 그러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언 처음 배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언의 왕이다. 우주의 핵심이다. 또 항복, 조복, 섭복 등 여러 가지의 의미와 그러한 신비한 힘을 가진 진언의 정형구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살바는 뭐냐? 살바, 옴살바, 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자, 옴살바 모자 모지할 때 모자는 붓다의 다른 표기,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지라는 것은 뭐냐? 보리입니다. 보리, 보디 샤트바 그럴 때 보리, 깨달음이라는 거고요. 사다야에서 사다는 살타, 보리 살타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는 뭐뭐에게라는 그러한 조사입니다. 사바는 진언에서 가장 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일이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마지막의 어미, 종절 어미로 사용이 되고, 구경, 원만, 성취 또는 맡긴다, 귀의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옴살바 무자무지 사다야를 붙여서 해석해 보면은 일체의 불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지요. 일체의 불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옴살바 오짜모지 사다야 사바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우님들이 이제 이 불명을 받아 지니고, 불명을 받을 때 불자 5개 수계법회도 하고, 또 불심사에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비체펠리스 이 콘도를 빌려 1박 2일로 실시했던 그런 10성계 수계법회도 했고, 이제 불심사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해마다 수계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도 불명을 받아 지니고 사용하고 있으나 수계 의식에 동참하지 않은 법우님들과, 수계는 또 해마다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 불명, 똑같은 불명으로.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신행생활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불심사에서는 10월 마지막 주말에 불자 5개 수계법회를 금년에는 불심사에서 이제 봉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8 보살계 수계법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대학 졸업이 이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하면 4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4년을 마치고 졸업식을 해야 되니까 졸업식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는 수계법회를 하지 않고 내후년 2월 달에 무짱 비체펠리스 콘도를 빌려서 지난번처럼 무짱 불교대학 졸업식 겸해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수계법회를 할 때 참회진을 하면서 우리가 연비를 받잖아요. 연비. 참회진은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를 큰 소리로 계속 외우는 도중에 연비를 해주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팔뚝에다가 연비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비하는 따끔한 순간, 그 따끔한 찰나, 그 순간이거든요. 그 따끔한 찰나에 나의 죄가, 소위 백겁 적집죄가, 백겁 동안 쌓인 죄가 마치 마른 풀이 타버리듯이 여와 분고쪽 싹 타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비 의식입니다. 그래서 옴살바 무짜모지 사다야 사바는 옴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 스와라는 것은 다 참여합니다, 귀의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진언의 내용은 결국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불보살님에게 다 털어놓고 참여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참여를 하는 동안 마음이 열리죠.
참여하는 동안 마음이 열려가지고 불보살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불보살님과 합일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통하는 그런 교류가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열려서 편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참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139쪽에 준재, 공덕, 취, 적정, 심상송부터 나오죠. 여기부터 이제 준재 진언이 나오고요. 준재 진언이 나오고 그리고 발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참회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다라니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비울 때 스스로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비운 자리를 우리가 또 발언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키워나가고 마음자리를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야 되냐면 첫째는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되고 두 번째는 비울 때는 참회를 통해서 자기 정화를 시켜가지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참회하면 마음이 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켜서 비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비운 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번뇌라든지 그냥 그 어떤 우리의 그 습관적인 에너지가 습기가 또 거기에 달라붙으니까 그 자리를 발언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회와 발언입니다.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그러한 삶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참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준재진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준재진언을 공부하기 전에 참회진언을 한 곡 듣고 나서 그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죠. 산공스님의 음성 공양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8시 56분입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안덕화 법우님이 조금 늦게 출석을 하셨다는 말씀을 문자로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조금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법우님 계십니다.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 한 분은 금윤아 법우님 광주 광역시에 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백년화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금윤아 법우님과 백년화 법우님 반갑습니다.
참회지는 함께 들었습니다. 산공스님의 음성 공양이었죠. 옴살바 오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일체의 불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 그런 뜻이 되고요. 일체의 불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에게 귀의한다, 그런 뜻이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참회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139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참회진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준제찬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준제진언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집니다. 준제진언까지 이어지죠. 준제진언은 나무 사만다 삼맥 삼보다 구체남 다냐타 옴 잘해주래 준제사바 부림이 바로 이제 준제진언이니까요. 그래서 준제찬부터 준제진언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82구 442자로 구성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고, 그 이제 천수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요.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바로 천수경의 앞권이요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란이고,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앞부분은 뭐냐면 다란이를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죠. 다란이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참회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준제진언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달라. 마지막으로 대원을 바라는 커다란 원을 바라는 그런 발원 부분으로 참회와 그리고 준제진언과 발원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준제찬을 한번 보죠. 준제찬 두 번째 준제찬. 참회는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천수경 끝나고 그 다음에 참회는 지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 발언하는 부분 그 사이에 준제찬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139쪽입니다. 준제공덕 취 적정 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자, 그러면 한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불자법요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참회진언 다음에 나오는 준제찬인데요. 준제공덕 취 적정심상송 준제보살의 크신 공덕 일념으로 지송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침노하지 못하리니 하늘이나 사람이나 세존처럼 복받으며 이 여의주 얻는 이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의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석한 거고요. 그대로 한자 뜻 그대로 한번 읽어 설명을 드리면 준제공덕 취 적정심상송 그러면 준제보살의 공덕의 무더기는 여기서 이제 준제공덕 취 그럴 때 취자는 모을 취자거든요. 모을 취자. 그래서 준제공덕의 모은 무더기는 적정심상송이라
적정한 마음으로 상송, 항상 일송자, 항상 지송한다면, 웬다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준재보살의 공덕에 무더기는 적정한 마음으로 항상 이운다면, 지송한다면 일체제대난 무능침신, 일체의 모든 대난, 큰 난이 무능침신,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으며 천상급인간 수복 여불 등 천상 및 인간이 수복, 복을 받음이 여불 등 마치 부처님 같고 우차 여의주, 정익무등 등 이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무등등을 얻게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등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등등이라는 것은 무상정등 정각을 이야기합니다. 무상정등 정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의 없는 최고의 바르고 평등한 동등한 그러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준재보살은 대준재보살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로 칠구지 불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139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중간에 보시면 첫째와 둘째 구절의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을 해석해 보면 준재진언은 공덕의 큰 덩어리인데 이것은 적정심상송 항상 고유한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재진언의 공덕취, 공덕의 취, 모을 취자니까 덩어리죠. 준재진언의 공덕의 큰 덩어리인데 준재진언은 공덕의 큰 덩어리인데 이것은 적정심상송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 여기서 이제 준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준재진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준재진언은 다른 많은 진언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진언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강당을 외우면 진언의 공덕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준재진언 외울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극정성 어린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구절 일체 재대난 무능침신 일체의 모든 재난들이 준재진언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 준재진언의 그러한 이 다른 진언에 비해서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공덕도 크고. 그러니까 준재진언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일체 모든 재난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것이 일체 재대난 무능침신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구절은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이라 천상 사람들이나 보통의 사람들, 인간들이 수복여불 등 부처님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140쪽 천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행이 완성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구절인 우차여의주 정익무등 등은 이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결정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준재진언은 곧 무엇이든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의주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1쪽에 보면은 준재 진언이 나와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대준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분의 별명이 칠구지 불모다. 대준재보살의 별명이 칠구지 불모라는 거죠. 칠구지 불모는 뭐냐?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할 때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칠구지의 구지라는 것은 억이다. 억. 그러니까 칠구지 그러면 7억이다 그 말이죠. 7억 부처님을 키워낸 바로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인 대준재보살님께 귀합니다. 대단한 내용이잖아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칠구라는 말은 억이라는 말이니까 칠구지는 7억입니다. 7억 부처님을 키워내신 불모니까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님께 귀합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원래 준재라고 하는 말은요, 이 책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 원래 청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라는 말은 청정하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더럽고 깨끗함 할 때 그런 깨끗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제 우리 법부님들에게 얼마 전에 이 천수경 끝나면 공부할 교재 2권을 보내드리면서 편지 한 장을 제가 이렇게 이 봉투에 넣어서 책 사이에 넣어가지고 보내드렸잖아요. 불심사 겨울철에 35cm 눈이 폭설이 왔을 때 사진 한 장 위에다가 올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온갖 재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그 말은 온갖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이하니 시제불균이라. 이 말을 우리가 지켜가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이 시제불교,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정기이하니를 뭐라고 썼냐면 그 마음을 스스로 텅 비우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끗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 더러움에 그러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깨끗함이 아니고 청정하다, 바로 청정하다는 말은 공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움의 그러한 상대적 개념의 청정함은요, 진정으로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죠. 이미 선하다,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 선하다, 악하다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하다, 악하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본래 면목의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선하다, 악하다 하는 생각조차도 떠난 그러한 무분별심의 자리, 분별심이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육조 해능스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공의 자리다.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과 악, 선하다 악하다, 그러한 생각의 자리까지도 떠난 무분별심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공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공간이 텅 비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담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준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재보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모 칠흑 부처님의 어머니이고 우리가 준재지인언을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송한다면은 일체의 재난이 준재지인언을 이루는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천상과 인간에서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 같고 이 여의주를 만나면 곧바로 결정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여의주를 만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의주를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전래 설화예요. 복을 받으러 천축국으로 떠난 노총각의 이야기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천축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거든요. 인도.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 설화에 복 받으러 천축국, 인도로 떠난 총각이라고 하는 설화가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잠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옛날에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고요. 노총각으로 늙어가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도록 하도 가난해가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장가도 못 가고 그저 혼자 입에다가 풀칠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았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천축국의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더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세시대 노래처럼 천축국에 간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전해라. 전한다더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야 그렇다면 내가 직접 천축국으로 가가지고 복을 주신다는 부처님을 한번 만나 뵙고 복을 직접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 나도 장가가고 한번 떳떳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서 채비를 해서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하루는 저녁이 어둑 침침해져 가지고 잠을 자야 되니까요. 어디 하루 좀 묵어서 잠자고 갈 데가 없을까 하다가 윗따로 떨어져 있는 커다란 기와집을 이 노총각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기와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한참을 두드리니까 나중에서야 웬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총각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나는 지금 인도로 천축국으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복을 받으러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루 좀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룻밤을 좀 쉬어갈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좀 난처한 기색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루를 쉬어가도록 허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집에서 쉬고 다음날 천축국으로 먼 길 떠날 채비를 하는데 그 여인이 여러 가지로 주먹밥이라든지 지금은 주먹밥이라든지 여행 물품 같은 것을 챙겨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듣자하니 당신이 천축국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다면 부처님을 당신이 만나는 김에 저한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여쭈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비는 넉넉히 챙겨드리리다. 그러니까 노총각이 그 여인에게 무슨 부탁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청상과부가 되어가지고 홀로 큰 집을 지키면서 산 지가 제법 되었는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혼자.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 뵈면 제 앞날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자 이 노총각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답을 하고 부탁을 받고 떠납니다. 노총각이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웬 그 동자들, 어린아이들 셋이서 흑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동자들이 커다란 보배구슬을 세 명이 하나씩 저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커다란 보배구슬을 세 명이 다 각각 땅속에 파묻고 물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자라라 자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이 동자들에게 물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 이 보배구슬에서 얼른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하늘 쪽으로 쭉 뻗어야 우리들이 그것을 타고 승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싹이 트질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노총각이 천축국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탁을 해요. 부처님께 여쭤봐 달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싹을 피우고 줄기를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봐 주세요. 그러니까 또 알았다. 그리고 대답을 하고 또 먼 길을 떠납니다. 열심히 가다가 천축국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다란 강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는 배도 없고 그 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겠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하고 한심해가지고 내가 천신만고 끝에 지금 천축국에 부처님 뵈러 거의 다 왔는데 저 강을 지금 못 건너서 부처님을 못 만나니까 푸념을 하고 한탄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니 갑자기 강 속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이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용이 되기 전에 그러한 상태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의 묵은 구렁이를 말하기도 하는데 차가운 물속에서 천년을 지내면 용으로 변한 뒤에 여의주와 광음과 함께 폭풍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는 그러한 상상의 동물인데요. 갑자기 물속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무기가 물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낙담하고 한탄하고 푸념하고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무기한 노총각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무기가 그러면 좋다. 내가 당신을 건네주겠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총각이 이무기한테 말을 하지요. 무슨 조건입니까? 이무기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용으로서 승천할 날이 훨씬 지나버렸는데 천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가 하늘로 승천을 못하고 이무기로 지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승천할 수 있을지 부처님 만나면 좀 여쭤봐 달라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 노총각이 천축국에 다다라서 부처님을 직접 뵙게 되죠. 직접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부처님한테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해동은 우리나라잖아요. 해동에서 복을 받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복을 줄 수는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복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들끼리 하는 말이겠지.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 노총각이 완전히 낙심을 합니다. 아무리 붙들고 사정을 해도 이 물건처럼 복이라는 것이 형체가 있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실망해서
돌아가려던 차에 오면서 하루를 묵게 해준 그 여인의 부탁, 동자들의 부탁, 이무기의 부탁,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탁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부처님, 그렇다면요, 제 복은 그만두시고 제가 부처님을 뵈러 오다가 부탁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자 첫 번째 이무기 얘기를 꺼냅니다. 이무기 얘기. 이무기가 승천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무기가 승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런 거라면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느니라. 그 이무기라는 놈이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입에다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다. 그러니까 여의주 하나를 뱉어내고 하나만 물고 있으면 승천할 수 있다고 전해라. 여기서 이제 전해라 송이 나오네요. 전해라. 그러자 이제 이 노총각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동자들이 나무를 키워서 승천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또 대답을 해요. 해답을 주세요. 그것은 이 동자 3명이 각각 서로 자기 꿈만 피우려고 따로따로 보배구슬을 놓고 물을 주어서 그렇다. 보배구슬을 합쳐놓고 물을 줘야만이 꽃이 피는 구슬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은 남편이 죽고 가장 처음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은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노총각은 자기 복은 부처님한테 얻지 못했지만 남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줬다는, 문제를 풀어줬다는 기쁜 마음에 힘을 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무기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 여의주 2개 물고 있다면서 하나 뱉어라. 그러니까 이무기가 그러냐. 하나를 딱 뱉어놓으니까 정말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여의주 하나가 남았죠. 누구 것이 됐겠습니까? 총각 것이 된 겁니다. 노총각 것이. 그러면서 여의주가 하늘 올라가면서 고맙다. 여의주 하나는 네가 가져라. 총각이 졸지 여의주가 생긴 거죠. 보배구슬도 마찬가지예요. 동자들이 2개를 딱 붙여놓아야 된다. 3명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데 2개를 붙이니까 하나가 남잖아요. 그것도 역시 동자들이 우리는 승천하니까 필요 없다. 네가 가져라. 그래서 보배구슬도 하나가 생겨요. 또 이제 그 여인도 가장 먼저 유숙한 이가 당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의리의리한 기와집에다가 아리따운 여인에다가 여의주에다가 보배구슬에다가 이런 것이 그냥 넝쿨채로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으려고 나만 잘 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남의 문제나 남의 어려운 일들 또 남을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바로 보살심이고 보리심이고 베푸는 마음이고 이타행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진정으로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설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의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럴 때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 설화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준재공덕 취적정송 준재공덕 취적정심상송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준재진은 공덕의 큰 덩어리인데 이것은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준재주의 공덕의 무더기를 적정한 마음으로 항상 지송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일체의 재난이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입춘 때 우리 법부님들 절에들 가셔가지고 입춘 불공을 드리고, 또 금년에 이제 삼재 들어있는 분들, 삼재, 사실 저는 삼재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보면은 꼭 삼재에 대해서 의미를 갖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올해는 이제 이 병신생 원숭이 해니까 원숭이의 들삼재, 그리고 내년 정유년이잖아요. 닭띠의 눌삼재, 그 다음에 무술, 내후년 개띠의 날삼재 들어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범띠, 말띠, 개띠입니다. 범띠, 말띠, 개띠. 그래서 올해 범띠, 말띠, 개띠에 들어있는 분은 삼재 소멸 기도를 또 많이 동참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재풀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어를. 삼재 소멸 기도를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많은 절에서는 삼재가 들었으니 보살님, 아이고 보살님 집안에는 6명의 삼재 들었군요. 6명 삼재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겁도 팍팍 주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재앙이잖아요. 물, 불,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재, 화재, 풍재를 의미하는데요. 수재는 말 그대로 물에 의한 재앙, 화재는 불에 의한 재앙, 풍재는 바람에 의한 재앙이죠. 그러면 삼재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수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 수재는 욕심이다. 그러니까 수재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다. 탐심. 그러면 화재는 뭐냐? 불꽃이니까 성냄이다. 진심이지요. 풍재는 뭐냐? 어리석음, 바람,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진정한 삼재 소멸과 진정한 삼재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 순간 빨리 천수다란이라든지 또는 준재지는 이런 것을 이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을 쉬게 하는 것이 삼재 소멸기도요, 삼재 풀이다. 그럴 때 우리가 삼재가 풀어지고 삼재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준재진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모든 재난이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42쪽을 보지요. 정법계 진언이 있습니다. 우주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보통 진언을 보면은 3번씩 나와요. 3번씩 해요. 옴남, 옴남, 옴남. 다른 진언도 마찬가지죠. 3번씩 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이 3번 하느냐? 본래 진언은요 3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해야 진언이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해야 진언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해야 진언이 된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되어야 진언이거든요. 3번 하고서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언이란 참 진짜 말씀은 참된 말씀, 진정한 말씀인데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진정한 참된 말씀이 내 몸과 내 마음에 사무치게 되니까 진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엄청나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엄청나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하면요, 누구나 엄청나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내 몸과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번씩 100일을 하는 사이에 스스로 신념을 갖게 되고, 신념이 생기면 현실이 신념을 따라온다는 거죠. 신념이 생기면 현실이 그 신념을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단위로 3번씩만 해주는 거예요. 142쪽을 보지요. 옴남에서 옴은 여러 번 나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진원의 왕이다. 우주를 가리킨다.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 등등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음에 대해서. 남은 뭐냐? 옴남, 불의 원소의 종자다. 그러니까 남이라는 것은 옴남, 원래는 리을 남인데 여기서 옴남 그럴 때 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느냐? 불을 일으키는 씨앗이다. 불을 일으키는 근본 씨앗이란 뜻인데 그 말은 지혜의 불을 뜻하는 거죠. 지혜의 불을 뜻한다. 그 불이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번뇌망상을 지혜의 불이 탐진치 삼독으로 생긴 우리의 번뇌망상을 다 태워버리고 깨달음의 문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법계 진언입니다. 법계를 청정하게 맑히는 진언이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바로 법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속계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속계에서 한마음 쉬면은 그 자리가 법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속계에서 하는 일이고, 속계에서 대승적으로 봐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법을 널리 굴리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법계가 되는 거예요. 이 불교대학 수업도 마찬가지야. 나 혼자만 그냥 수업 듣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속기에 해당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들에게도 도반들에게도 이 불교대학 강의를 다시 함께 듣자고 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전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퀴 법륜을 우리가 굴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법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계를 맑히는 진언이 옴남. 원래는 옴람 리을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옴 광명이요. 남이라고 하는 것은 빛광자 광명을 뜻하니까 옴 광명이요. 그래서 남이라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명이 두루한 상태, 불의 원소 이런 걸 상징하고 모든 본리를 태워서 법계를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정법계 진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중간에 보면 호신진언이 있습니다. 호신진언은 말 그대로요. 호신, 보호하루자 몸신자, 몸을 보호하는 진언입니다. 옴치림입니다. 옴치림.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옴치림은 옴쓰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치림의 뜻은 뭐냐면 묘길상의 종자다. 모든 길상은 치림이라는 글자에서 나오는데 길상이라는 것은 행복, 길할 길자 상스러울 상자니까요. 행복, 영광, 번영, 안녕, 평화 이런 좋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신장님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일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호신기는 옴치림 오 깊은 관상이여 이렇게도 해석하는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상은요 볼관자 생각상자를 써서 관찰하고 상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상의 세계 깊은 관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호신진언이다.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다. 바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143쪽에 지금 정법계 진언까지 함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정법계 진언. 자, 그러면은 정법계 진언. 상공스님의 그 이 음성 공양 중에서 정법계 진언이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정법계 진언은 없네요. 있으면 한 곡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정법계 진언은 노래가 없군요. 네. 그러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육자대명왕진언. 아, 이건 또 상공스님의 음성 공양이 있네요. 자, 지금 이제 공부할 차례는 143쪽에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 왕진언입니다. 온만이 반매움. 아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진언이에요. 온만이 반매움. 특히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종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너무 많아서 통계가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는데요. 약 350개에서 400개의 크고 작은 종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4대 종단이다 그러면 장자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그 다음 태고종, 그 다음에 구인사가 총본산인 대한불교 천태종, 그 다음에 하나는 대한불교 진각종을 꼽습니다. 이 진각종은요 법당에다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언 수행만 합니다. 밀언 수행. 그래서 이 온만이 반매움 수행만 하거든요. 온만이 반매움. 바로 이제 이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그랬으니 관세음보살의 본심인 미묘한 육자 6글자로 된 대명왕진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밝고 맑아서 밝음의 왕, 큰 밝음의 왕인 진언이다. 그러니까 바로 대명왕 진언입니다. 이거야말로 빛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마음자리, 본심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만이 반매움 이렇게 6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책을 보시죠. 143쪽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 왕진은 온만이 반매우 이 진언을 풀이하면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은 본심이죠. 본래 마음은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미묘해서 육자 6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명 크게 밝다. 크고 밝은 왕진언 왕의 진언이다. 이렇게 그냥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광명진언의 내용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불자들이라면은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온만이 반매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누구나 잘 알고 있어서 집에 붙여놓기도 하는 매우 인기 있는 진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움에서 옴은 이제 생략하고 만이는 뭐냐? 만이주 그러잖아요. 구슬이다 구슬. 아까 여의주 얘기했습니다만 여의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슬이다.
여의주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보물인데 그것은 누구나 똑같이 지니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고, 반매는 뭐냐? 옷만이 반매 그럴 때 반매는 빠드매, 옷만이 빠드매 훔 그러잖아요. 산스크릿 빠드매라는데 그것은 뭐냐? 빠드매는 연꽃을 얘기한다. 연꽃 중에서도 백년 청년이 아닌 홍년이다. 홍년. 그래서 붉은 연꽃이고요. 연꽃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염상정이잖아요. 어느 곳에 처하든지 144쪽입니다. 연꽃의 본성은 철염상정이다.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서도 조금도 더러움을 자신의 잎이나 꽃에 묻히지 않고 아주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본래 우리의 마음도 이 연꽃처럼 항상 청정한 거지요. 그래서 연꽃은 가장 이상적인 인물인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관세음보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진언의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본심미미 육자대명 왕진언이,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을 의미하나. 또 우리가 수행을 쌓아서 이상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에도 연꽃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인격체가 바로 연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명에도 연꽃 연자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여의주나 연꽃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본래 마음답게 오롯이 간직할 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와 온갖 생명과 광명이 있는 불보살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만이 반매 훔 할 때 훔자는 뭐냐? 이구청정이라고 그래서 이구청정이 나왔죠. 떠날 리자 떼구자입니다. 때를 떠나서, 이 말은 뭐냐? 때는 더러움이니까 더러움을 벗어난 청정한 진리의 세계다. 훔이라는 것은. 그러면 더러움을 벗어난 청정한 세계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번뇌왕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마음으로부터 미심적인 음식을 먹을 때, 야, 이거 음식이 좀 쉰 거 아니야? 뭐 등등. 이럴 때 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을 때는 음식을 먹기 전 음식에다가 훔자를 쓰고 먹기도 했다. 그래서 온만이 반매움은 이 진언은 단 한 번을 이어도 62억 항아사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가 맞먹는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한 진언의 수지독승의 공덕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빠듬의 훔인데, 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언의 앞에 놓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래서 이 삼신불, 법신, 보신, 또 화신, 삼신불을 다 아우르는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유지와 파괴를 모두 아우르는 우주적인 진동어, 이것이 바로 옴이라는 거죠. 진언의 왕이다. 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진동어니까요. 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처럼 보석, 만이 주, 빠드면은 연꽃, 훔이라는 것은 주문의 맨 뒤에 나오는 전미사. 그래서 옴만이 반매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옴, 연꽃 위에 보석이여 훔 이렇게 됩니다. 옴, 연꽃 위에 보석이여 훔. 여기서 연꽃은 뭘 뜻하냐면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보석은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매움 속에 불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와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깃들어 있다. 그런데 티벳 경전에서는 이 진언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벳 경전에는요, 온만이 반매움 진언과 관련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자대비한
성관음은 옴마니 밤매움의 6자에 의해 육도에 있는 생사의 문을 닫는다. 옴은 천상, 마는 아수라, 니는 인간, 바는 축생, 매는 악귀, 훔은 지옥의 문을 닫느니라. 이 6글자가 육도를 완전히 비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반복하여 염하고 지닐지니라. 이렇게 이제 티베트 경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옴마니 밤매움 6글자가 육도의 윤회의 문을 닫게 하는 위대한 글자다. 대단하잖아요. 육도의 문을 닫는다. 육도 윤회의 사슬을 끊는다는 겁니다. 육도의 문을 닫으면 거기에 본마음이 오롯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육도의 문이 닫히면 그 자리가 바로 본마음 자리입니다. 본마음 참나 법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마음 자리가 육도윤회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자리가 본마음 자리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바닷가 가면은 오늘도 누구 손님이 와서 점심때 무참 해수욕장에서 이제 백반 공양을 하고 손님 모시고 비체피리스 가서 차 한잔 이렇게 공양 대접하니라고 갔더니 파도가 막 철썩철썩 쳐요. 그런데 그 손님은 바다를 잘 날마다 안 보니까 굉장히 막 좋게 이렇게 감상을 하시던데 저는 날마다 보는 것이 바다고 파도니까 큰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마치 파도가 쉬면 그대로 바다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와 파도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바다를 떠나서 파도가 없고 파도를 떠나서 바다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라는 것은 바로 파도와 같은 것이다. 파도가 쉬면 그대로 평평한 바다요, 본마음 참나자리요, 본래 면목의 소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옴마니 밤매움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또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써붙여 놓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진언 중에 최상의 진언으로서 티베트에서는 신봉하는 진언이 바로 옴마니 밤매움이라는 겁니다. 옴마니 밤매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하다 보니까 유앰프 이 볼륨 막대가 밑으로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지금 옴마니 밤매움 육자대명 왕지는 음악 나가기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제대로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9시 53분입니다. 듣고 계시는 노래는 산공스님의 연불산매 중에서 옴마니 밤매움 육자대명 왕진언을 듣고 계십니다. 고부님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옴마니 밤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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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밤매움
산공스님의 음성 공양으로 옴만이 받음의 훔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언의 앞에 놓이는 감탄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법신보신 화신 삼신부를 다 아우르는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유지와 파괴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진동어다. 우주의 아우라다. 이것이 바로 옴이다. 그러니까 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이라는 것은 만이주 보석을 뜻한다. 보석을 뜻한다. 빠듬의 연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꽃이라는 것은 지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훔이라는 것은 주문의 맨 뒤에 나오는 전미사기 때문에 옴만이 반매음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옴 우주 위의 보석이요 훔 이런 뜻이 되는데, 연꽃은 지혜요 보석은 자비다. 그래서 옴만이 반매음 속에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가 이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준재지는 나무 삼한다, 삼약 삼못다, 구체남 다녔다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부림 준재진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란이의 뒷부분 중에서 마지막 발언 다음 시간에 발언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승까지 이렇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천수경은 다음 시간 1시간 하면 모두 이제 공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이 천수경을 우리가 절에 가셔서 불공 모실 때 또는 법회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따라서 원문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했던 분도 많고, 불심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천수경을 이제 법회 때마다 우리말로 한글 천수경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천수경 독송하시면서 이 그때 배웠던 건데 이런 의미가 있었지라고 여러분이 조금씩 생각하면서 더 신심이 새록새록 돋아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요.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10시거든요. 불자법의지 108쪽을 펴시고요. 108쪽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한 편 따라서 독송하고 사홍서원을 모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병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이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하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방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방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신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방야바람 일도주를 바라리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승마제 모지사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승마제 모지사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승마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네 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오리라. 법문을 다 배우오리라. 불도를 다 이루오리라. 법부 여러분 성불합시다. 오늘 무창보 불교대학 4학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1년에 학기가 1학기 2학기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4학기 마쳤네요. 88번째 수업을 마쳤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학기별로 나누면 한 학기에 22시간씩 공부했다. 22번. 그러니까 지금 한 학기에 22번이면 44시간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88번째 시간이었으니까요. 176시간 공부한 겁니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에 크고 작은 많은 불교대학이 있습니다만 보통 1년이면 졸업을 하고 길어야 2년이면 다 졸업을 하는데 무창 불교대학은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오늘로 해서 2년 동안 4학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3월 2일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로 말하면 신학기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학기에 22번, 44번 44시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불교대학과는 달리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없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보내드렸던 그 회칙에도 보면 한 학기에 40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0시간을 넘어서 44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88번째 176시간째 공부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신 많은 도반 법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의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3월 첫 번째 수요일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충남 보령의 도연신 법우님과 그리고 길상화 법우님,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계시는 원력화 법우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주셨고요. 경기도 군포시에 살고 계시는 해안신 법우님께서도 강의를 들으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선심행 법우님, 서울의 대덕수 법우님,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의 정법평 법우님,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의 보부신 법우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출석을 확인하다 보니까 불명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불명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받으실랍니까? 다 불명이 있어야죠. 불명을 받으시고 불명증서를 받아서, 이 불교대 학생이니까요, 불명으로 함께 우리 도반들이 불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년 10월 마지막 주 주말에 실시하는 불심사에서 봉행하는 불자 15개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 행사니까요,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3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천수경 2시간 공부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 3월 둘째 주부터는 보내드린 교재가 2권인데 그 중에서 무비 스님께서 쓰신 발심수행장 강의를 먼저 수업을 할 텐데요. 혹시라도 이번 교재를 2권씩 보내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받는 분은 한 분이지만 여기서 보낼 때는 120명 정도를 보내니까 이제 이 소포나 택배로 보내게 되면 너무나 그 이제 발송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안전 목주에 담아가지고 일반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편지 보내는 거에 한 4~5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안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분실이 됐거나, 등기나 택배 소포는 직접 전해주니까 분실이 안 되지만 일반 우편은 우편함에 넣었는데 누가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우체국에서도 일반 우편은요 시도 때도 없이 배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교대학의 우리 도반님들 중에서 이번 2권의 교재 발심수행장과 42장경 교재를 혹여라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내일 오전에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준비를 해서 모레 받을 수 있도록 내일 오후에 우체국 읍내 나가서 2시까지 붙이면 되니까요,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해서 120명에게 보내드리고 교재가 부족해서 오늘 또 10권을 출판사에서 10권씩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자법요집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불자법의 집 없는 분들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불자법의 집을 모셔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명이 없으신 분도 불명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불명을 지어서 불명증서를 만들어서 등기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